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뿐 아니라 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교회 가운데 깊이 심겨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교제로 저희를 양육하여 가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더욱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주변의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곧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쉬움에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육신의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혹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쉬움에 합당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다음 교제에는 함께 얼굴 배웠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 교회 위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편안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분들 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도 은혜의 복음이 날로 확장되고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곳에서 또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생명으로 화하여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조금 긴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홀수절은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읽으시고 교대로 교독하는 형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네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어,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동석 형제입니다. 울산 남부교회는 울산시 남구 좀 아래에 울주군 덕하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이제 울산시 남구 쪽이나 또는 온산공단 쪽이나 그쪽에 연고가 계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은 한 80여 분에서 90분 정도 주일날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요. 2020년도 왼쪽에 보니까 2020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20 153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에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도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전염병 그래서 온역이 창궐할 것이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온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7년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계가 엄청난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실로 잠깐 넣어주시고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8절 신약 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6장은 7년 환란의 목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그 개요표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가 나와 있는데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있는 일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 본 것은 1장의 모습을
하셨어요. 1장에 주님께서 일곱 촛대 가운데 일곱 별을 붙잡고 두루 역사하시는, 즉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어, 기록하고 있고,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소보두 사빌라, 그래서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실제로 터키 지방에 보면 지금 일곱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장차 될 일을 책에 기록하라.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록하게 하셨는데, 4장 이후에서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4장과 5장은 교회가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천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데리고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즉 휴거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주변에서 함께 주님께서 멸령관을 주시고 다시 그 멸령관을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지상에서 벌어질, 천상의 교회가 올라갔어요. 지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천상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이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7년 환란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 하반부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20장에 이루시고 21장과 22장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장부터 19장까지가 바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6장에는 그 계요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목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 책을 읽으면 목차가 있고 차례가 있는 것처럼 7년 환란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이 계요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6장인데, 여기는 크게 네 가지의 말로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이 흰 말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말,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흰 말이 무엇이냐면 평화, 즉 거짓 평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은 마른 평화를, 흰색은 평화를 말하는데, 실제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화가 시작이 돼요? 거짓 평화. 그래서 7년 평화 협정으로 말미암아 거짓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것이 흰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이 있어요. 실제로 붉은 말, 이 전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갈 모습을 이 붉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있고, 이제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먹을 음식들이 생산이 부족하게 되고, 엄청난 식량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과 아사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검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청황색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청황색은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병자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땅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 사람들의 4분의 1이 결국 죽어갈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약 한 80억이라고 치면 약 20억의 인구가 4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모습이 이 청황색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 청황색 말, 즉 전염병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짐승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짐승으로부터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결국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는요, 사실 낙타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시작이 됐고, 조류 독감은 조류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카 바이러스는 원숭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하고 있는 여기 우한폐렴도 뭐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짐승으로부터 실제로 전염병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숙주가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엄청난 혼돈 가운데 지금 세계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더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초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높은 건물, 튼튼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을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또 부활의 의미와 또 가치를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초와 기둥을 굳게 세울 수 있고 튼튼한 건물을 또 튼튼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또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요. 실이 하나 더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좀 끼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받은 것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복음을 3절에는 내가 받은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복음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에 동그라미 쳐서 실로 이렇게 줄로 연결해 놓으면 이해가 쉽겠죠? 3절에 내가 받은 것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요? 죽으시고 즉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는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약은 다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요? 살아나사 즉 4절은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받은 것 즉 복음의 두 기초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대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구약 성경에 그 생애 전체가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320까지나 예수님의 족보가 예언돼 있고 또 예수님의 어디서 탄생할 것이 예언돼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할 것이 예언돼 있고 공생애가 예언돼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지 그 때가 또 시간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죽으실지가 이미 다 예언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도 다 예언돼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320까지나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의 복음의 기초와 기둥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와 기둥을 자세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를 우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보증과 영수증으로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는 거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신 것이 맞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요셉과 마리아도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족보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여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모든 속주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고 후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의 숙소에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유에서 낳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는 거냐? 자, 부활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활과 소생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과 소생, 소생과 부활.
소생과 부활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다른 차원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자,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죽기 전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생이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죽기 전의 몸으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2, 30년, 3, 4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죽는 거예요. 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른 차원의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의 모습이 8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동시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적당들을 피해 가지고 어떤 죽은 사람이, 장사를 지는 사람이 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자마자 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는데 누에 3층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려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선한 여인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째 되는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다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8명이나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죽어요. 우리가 성경 강연 때 임사체험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데 그 사람도 모두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죽어요. 그것이 바로 소생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겁니다. 부활. 근데 그 부활은 다른 차원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소생으로 그 이전의 몸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사생애를 30년 사셨고 공생애 즉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그런 몸으로 사셨는데 부활하셨던 그 몸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더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육체로 부활하셨을까요? 영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대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하반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요? 있느니라. 즉 영이면 살과 뼈가 없잖아요. 천사들도 그리고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반부에 42절 43절에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영이라면 생선을 드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생선을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만져보게 됐죠. 가슴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자, 육체로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차원의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육체,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다가 짜자잔 사라져버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하고 사라져버려요. 짜자잔하고. 자, 보셔요. 31절에 안 믿는 분이 계신데요. 여기 보셔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31절 하반부에 예수는 저희에게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말뜻은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다가 짜자잔 사라지셨다 이 말이에요. 짜자잔. 여기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누가복음 24장에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글로바와 한 제자들이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 25리, 우리 이 키로수로 말하면 약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만과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얼굴빛이 왜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글로바와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도 보아하니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 꼭대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 윗부분에서 같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그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여겨서 많은 사람이 따랐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사건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는데 우리도 그를 따랐어. 그런데 그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낭만과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옆에 나타났던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먼저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사건,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할 사건을 예언한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버와 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엠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유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갈 길을 더 가려고 그분은 갈 길을 더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 축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음식을 나눌 때에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글로버와 제자가 그와 함께 약 10km의 거리를 두세 시간 정도 되는 거리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설명하셨던 그분이 누구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셨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3일 전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서 설명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짜자잔 사라지셨다 이 말이에요. 짜잔. 여러분들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짜자잔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스르르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다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스르르. 또 안 따라하시는 분이에요. 스르르. 스르르 들어오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그 본문을 실로 넣어놨셨는데요. 20장 1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에게 다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사건인데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들을 닫았더니 복수라고 되어 있죠.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동시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꽁꽁 다 닫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있었고 창문을 닫고 있었고 안에 있는 문들도 꽁꽁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부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들을 열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스르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혹시 여기 대강당에 들어오시는데 저 현관문을 통하지 않고 벽을 타고 아니면 천정을 타고 스르르 들어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체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한참 대화를 하시다가 짜잔 사라져 버리시고 그리고 닫힌 문을 통과해서 스르르 들어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몸으로 그렇게 스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부활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가 성결의 영어로는 그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즉 부활의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몸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처리됐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보증과 영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2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왜 살리셨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는 그가 즉 예수님께서 사망에게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누구의 머리에 올라갔죠? 예수님의 머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르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말을 바꾸어 말하면 사흘 동안은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 죽으면 며칠장 하죠? 3일장 하죠.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가족들이 해외에 있으면 뭐 기다린다고 4일장, 5일장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일장 하는 겁니다. 자, 하루장. 자, 오늘 죽었어요. 오늘 매장을 하는 하루장은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매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루장은 다시 그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실제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이 죄값이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지불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 있던 우리의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의 머리에 있던 우리의 죄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과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점에서는요. 우리 시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점, 즉 성경,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우리 시점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정확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아니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속죄의 죄물로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할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가고 70명의 제자 할 것 없이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여기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걸 증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과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활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우리 죄가 처리된 것이 아니냐, 뭐 굳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세트로 연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 사건이 있어야만 동시에 죽음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과 영수증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야 하네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정말 보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죽은 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즉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는 모든 존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사과 열매가 열렸어요. 그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과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처음에 감이 열렸어요. 그럼 두 번째도 감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체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장 42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요. 이 몸은 썩어요. 여름날 죽으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구더기가 파먹습니다.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해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욕됐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때때로 욕된 자기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저만 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머리를 벽에 박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정말 실감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몸이 바로 이 몸이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뭐예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떤 형상을 받아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돼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의 몸이 짜자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되죠? 우리는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연속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부활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천정을 뚫고 어디에 올라가요?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뚱뚱한 몸이 어떻게 천정을 뚫고 지나가냐고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스르르 통과하기 때문에 이 천정을 뚫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천정 뚫고 올라가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체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야 하네요. 부활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상황인데, 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간대로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대로 보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까지 매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이제 6시가 되면 유대 시간대로 보면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하루의 개념이 아침, 그러니까 낮과 밤, 하루는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유대의 시간대는 낮과 밤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에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제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낮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대로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고 그래서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주일 날 아침, 우리로 시간대로 말하면 밤을 새워서 주일 날 아침이 되는 거죠. 그 주일 날 아침 새벽, 그 다음에 아침,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이제 3일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인 다음에 첫날 때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는지 시차를 좀 두고 갔는지는 명확치는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는 좀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갈릴리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글로바와 또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왜 찾아갔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고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제대로 치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후 3시, 우리 시간대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자, 6시가 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는 시간은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셨고, 왜?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을 오후 3시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에 3시에 운명하시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니까 장사를 치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승인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이 시신을 우리가 좀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시고 피가 낭자하게 다 엉겨 붙었지 않겠습니까? 피를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세마포를 동이고 부자의 묘실에 안치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장사를 치는 모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었어요? 3시간밖에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급하게 장사를 치르니까 장사를 제대로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은 준비했는데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이 될 때까지 밤이니까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명이 밝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찾아가면서 예수님 무덤은 돌문으로 쾅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육중한 동물이 막혀 있고 거기 임봉을 쳐가지고 그 누구도 그 시신을 그 문을 치우지 못하도록 허가 없이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무덤은 가기는 하지만 이 돌물 누가 옮겨줄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놀랍게도 그 무덤에 가보니까 돌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옮겨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누가 돌을 옮겼죠?
천사들이 옮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님의 명을 받아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돌문을 옮겨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한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상황을 보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 특별히 여기에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여기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급격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덤 속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입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달리기는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그럼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나이가 적었고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잘해가지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두침침했을 것이고 이렇게 급격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신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 헐레벌떡 하면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은 누가 먼저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달리기는 베드로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무덤에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왜? 베드로는 행동을 잘하시는 행동파 사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바다에 이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요. 그리고 몇 발을 걷잖아요. 우리라면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몇 발을 걸었어요. 물론 바다를 보고 이제 빠졌지만 그 주님이 건져주셨지만 실제로 바다에 달려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일이면 돌아가실 그 상황 속에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을 때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누가 잘랐습니까? 베드로가 잘랐어요.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제 들어가기는 먼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거기에 세마포가 놓였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샘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 이후에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한과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고 그 무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상황이 깜짝 놀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굴 같은 걸 파가지고요. 굴을 파가지고 이런 대가 놓여 있습니다. 대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 바깥쪽으로 해서 세마포를 동인 거예요. 세마포는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얇고 고운 삼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동였는데 그 세마포에 모략과 향품을 100근쯤 발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칠했다고. 여기 보시면 19장 39절을 잠깐 보시면요.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뭐요? 가져온지라. 즉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동이고 거기에 모략과 침향을 발랐어요. 이게 향품인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급격히 썩어가요. 그래서 그 급격히 시체가 썩어가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칠하는 향품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리고 침향은 뭐냐면 향이 아주 진한 향품인데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면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냄새 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칠하는 것이 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가 급격히 썩어가는 걸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침향인데 모략과 침향을 100근쯤 가져와서 그걸 바른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아니면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이 향품이거든요. 자,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에다 칼집을 쫙 냈다고 봐요. 그럼 칼집 끝에 모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모여요? 송진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자, 소나무도 향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한 그 향품을 가지고 그 송진을 가지고 세마포에 바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고운 산배 그 세마포에 이렇게 쭉 발랐어요. 그럼 이 세마포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마찬가지로 이 모략과 향품을 이 세마포에 바르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동여매고 있던 그 세마포에 모략과 향품을 충분히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마포가 딱딱히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덤에 딱 들어가서 봤는데 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대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놨던 세마포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그 속에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딱딱히 굳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세마포는 형태 그대로 마치 거푸집처럼 형태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3자가 육체를 가지고 갔다면 세마포를 찢거나 아니면 칼로 자르거나 해서 그 속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찢거나 자른 흔적은 하나도 없고 그 부집처럼 그대로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뭐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세마포는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하기를 제3자가 급격한 상황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이 무덤을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훔쳐갔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7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개켜 있어요. 수건이 옆에 정리정돈돼 가지고 잘 정리정돈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빨래를 했어요. 수건을 빨았어요. 그리고 마른 다음에 정리정돈해서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건이 한쪽에 개켜 있어요. 요는 급격한 상황 변화가 있어가지고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예수님의 신을 훔쳐갔다. 그런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8절 하반부에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무덤의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 정도까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터벅터벅 그 집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 무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면서 근심 가운데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무덤 속을 그대로 지키면서 울며 슬피 울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시신을 다시 찾아서 장사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큰 사고가 있습니다. 뭐 대구 지하철 뭐 화재 사건이라든지 표현이 좀 너무 슬프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자기 자식이 죽은 것이 정확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자기의 아들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찾아가지고 장사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다시 찾아서 장사를 제대로 치러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무덤을 떠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12절.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늘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늘 함께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을 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함께 옆에서 도왔던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도 이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있으시다가 승천하실 때도 그 천사들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너희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고 또한 말씀하셨거든요. 즉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도움의 천사들이 늘 함께 해야 하네요? 합니다. 물론 주님의 명을 받아서 천사들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뇨. 늘 함께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함께 있다는 것. 어쨌든 여기 천사들이 그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바깥쪽으로 돌렸는데 거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봤지만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을 관리하고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또는 누가 가져가는 것을 아시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16절에 이제는 마리아라고 직접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즉 15절에는 여자여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마 아브라마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던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부에 나를 말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왜 경계하셨느냐?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모습으로 잠깐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하반부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예요. 즉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예요.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에요. 자, 아버지가 한 분인 아버지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걸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동일하신 분,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걸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18절에 그걸 깨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았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모습을 봤다.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영생의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모습을 목격하게 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영광을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냐 이 말이에요. 자, 우선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것은 영광이에요, 안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는 모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 사실 그 삶이 180도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초해같이 버리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영광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부활을 목격했다. 부활의 영광을 봤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불러줬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직접 여기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12명의 제자 3년 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수제자들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그 수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몸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냥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본문을 접으시고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반부에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신 거거든요.
주님은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지 아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지역에 있는 출신의 마리아, 당시에 마리아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7귀신이 들었어요. 7귀신이라고 한 7은 완전 수잖아요. 그 완전히 사단 마귀, 그 마귀의 진노 아래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 마귀를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를 바치고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행동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끝까지 지켰고 결국은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장사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뭐라고요? 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있었고 그러나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연결해서 15장 잠깐 보시면 15장 4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46절에 보시면 이제 무덤에 안찰 상황인데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장사한 그 현장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향품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즉 주님을 끝까지 지켰고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12제자들이 있었고 이 12제자들은 사실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현장에서 다 목격을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세 제자들은 더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에게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와 함께 그 세 제자들만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부모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지척에 그 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 지척에서 그 세자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변화산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딱 보여주실 때도 그 세 제자들만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차별 대우하신 거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뭐예요? 사랑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표현을 할 때에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사람, 목이라고 내어준 사람, 이걸 언급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벗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주님을 더욱 누가 더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힘대로 한 사람, 힘에 지나도록 한 사람, 자원해서 한 사람, 간절함으로 자원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에게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을 모두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 중간교회 형제자매들 많이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간절히, 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주님의 역사와 더 큰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셨지만 그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그 수제자들에게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바짝 쫓아서 더욱 사랑하는 그에게 분명히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걸 귀하게 보고 주님이 천하게 보는 걸 천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성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함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천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뭐라고요? 교회를 주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 보시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머리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있잖아요. 천지도 있고 지구 덩어리도 있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제국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 체제들도 있을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지금도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그 만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니라.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주님이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본인의 핏값을 주고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신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무리, 그 교회를 주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여 니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전에 사울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누구를 핍박하는 걸로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걸로 받았다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4절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어찌하여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나를 핍박한다. 바울 사도가 된 사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핍박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도 어찌 보면 막연한데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어찌 돼도 좋다. 교회가 잘 될 수만 있고 형제자매가 잘 될 수만 있고 교회가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표현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찌 돼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두 엄마가 다 자기 아이라, 산 아이는 자기 거고 죽은 아이는 상대편 거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같았으면 뭐 진짜 확인해가지고 뭐 DNA 조사라도 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솔로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빼어들고 이 아이의 반을 갈라라. 그래서 이 엄마에게도 하나 반 주고 이 엄마에게도 하나 반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나. 진짜 엄마는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 다른 엄마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친엄마는 누구라고 하는 것, 다른 엄마에게 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실제로 친엄마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자, 그 재판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일들이 지금 있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진짜 엄마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난을 받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진짜 엄마 아니네 라고 비난을 받고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비난과 오해, 무고죄로 내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형제자매님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비난과 오해 받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 그러면 생명이 살잖아요. 한 명이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안착할 수만 있다면 내가 교회 가운데 오해를 받는 그 길이 있더라도 마땅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있어요 없어요? 때로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드러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러나 마땅히 주님 바라보고 형제자매이 살 수만 있다면, 교제 가운데 안착할 수만 있다면 내가 비난받고 오해받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었고 그 딸에게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여인의 엄마였어요. 예수님이 행차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귀신을 좀 쫓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기의 딸이 구원을 받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보셔요.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 개 돼지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개 돼지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 딸이, 귀신 들린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개 돼지 취급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 주님은 그 믿음을 크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성경이 기록해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셨잖아요. 나는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구역이 조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혹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형제자매는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시간 지나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반드시 그를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오해를 푼다 하고 드러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계대의 취급을 받아줬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교회가 사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시면 귀 뚫린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하지 않겠노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종의 태도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처자를 사랑하니까 처자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태도가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어요. 뭐냐면 그가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장도 하시고 봉사회장도 수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제를 떨어진 거예요. 수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봉사회장까지를 했던 분이.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교제를 떠나봤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기가 속일 수 없더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 교제를 떨어지니까 이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늘 그 가운데,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근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제를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쭉 가시는 간증을 들었는데, 본인이 왜 교제를 떨어졌느냐 자신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쭉 하시는 간증인데, 본인이 안다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뭘 알았냐? 자기가 안다병에 걸렸다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안다, 내가 교회를 안다, 내가 봉사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중고등부 부장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말씀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렇게 안다병이 걸리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제를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이 정말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운동하면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런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 영상으로 편집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유도를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훈련하다가 금메달 땄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는데, 요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상 같은 거를 근데 보는데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도를 하면서 레슬링을 하면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연습을 하는데 그들이요,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을 그렇게 연습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옷자락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들어오잖아요. 레슬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심을 무너뜨려야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그 본인 입장에서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안 잃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표현이 그런데 레슬링에 보면 빠테루라고 하는 거예요. 빠테루 아셔요? 이제 지지부진하면은 상대에게 이제 페널티를 주면서 이제 엎드려 시키는 거예요. 엎드려 가지고 상대방이 자기 허리를 딱 잡고 이제 공격을 하기 쉽도록 하는 거잖아요. 휘슬을 불기도 전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또 유도를 할 때, 씨름을 할 때도 자세를 낮춰야 상대방이 공격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자세를 낮추는 거구나. 내가 겸손하게, 더 낮게 종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너무너무 간절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안다병, 내가 교회를 안다, 말씀을 안다, 교회 돌아가는 걸 안다.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넘어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분명히 노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직분을 맡고 이제 다시 교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내가 교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더 낮은 위치로, 더 겸손한 위치로 내가 열심을 내서 바닥으로 종으로 내가 섬기겠다. 그리고 내가 받는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 조가, 내 구역이, 내 교구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 주실 줄 압니다. 또한 저희들 끝까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위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일정들 함께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